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적응하는 삶을 살자. 아멘. 사람은 다 적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 적응하기 달리죠. 남녀가 처음 만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삶을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러니까 삐그덕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근데 예전에는 어른들이 무조건 너는 여자 같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여자는 뭐예요? 출가 외인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시집을 가면 그 집에 못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먹든 아니면 폭력이 있든 노름을 하든 외도를 하든 뭘 하든 옛날에는 자식 낳고 그냥 사는 거였거든요. 참는 거. 근데 요즘에는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왜 참아? 나도 인격인데? 그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안 이뻤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인내하는데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적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해갖고 안 맞으면 그래? 너랑 나랑 안 맞아? 그래 끝. 그럼 그냥 헤어져. 그러니까 이혼이 무슨 어떤 별다른 것처럼 요즘 TV가 그런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저는 안 좋은 거 하나 있어요. SBS가 하는 거 돌싱 싱어즈 그 다음에 돌싱들 만남 연애 프로 이런 것들 이혼이 무슨 자랑도 아닌데 그런 걸 당연하다고 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하는 게 아프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헤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며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은 다 적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만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지금 일터에서, 지금 삶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적응해 나가는 시점이고 올해 새해도 2024년 첫 문을 열었으면 새해도 적응하는 거지 새해가 무슨 12월 달까지 무슨 내 앞이 계획된 대로 뜻한 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탁월해야 돼요. 더 나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트리스 스태프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스태프라는 할머니가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80대 된 할머니를 보고 감탄을 하고 박수를 쳐요. 왜냐? 80대 된 분이 뭘 했냐면 패더글라이딩을 탔어요.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고난도의 스포츠였어요.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상어가 득실득실한 이 수족관에서 수영을 해요. 그리고 날고 있는 비행기 날개 위에서 걸어요. 비행기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그리고 100m 높은 타워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줄을 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젊은이들조차도 하기 힘든 일을 나이가 80이 넘은 이 영국의 한 할머니가 이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감탄했겠죠. 죄송합니다.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의 아내로 살다가 2007년에 남편과 사별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하고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도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만류하며 말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에 사람에게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리라. 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보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 도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선 도전을 해서 무려 10년 동안 80세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넘는 나이에 했다고 하는데 10년이면 뭐 90이 넘었겠죠. 근데 무려 10년 동안에 얼마나 기금을 모였냐면 2억 2,500만 원이라는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무섭고 나도 힘들고 나도 이 난관을 이기기 어렵지만 도전을 받은 후원금이 호스피스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떠올린다면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요, 저마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한 계획 하나 정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위한 내 삶의 계획 정도 하나 세워서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올해 선교를 늘린 거예요. 선교를 북한 선교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신학생부터 해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선교, 여기 있는 선교 외에도 구제를 하고 있어요. 구제, 어려운 가정들 가갖고 도와주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혹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태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십자가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은 세상에 갚고 가야만 한다. 여러분, 다른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빚을 졌어요. 십자가 은혜를 얻었어요. 이것을 빚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이거를 했다고 내가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했노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래서 잘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반쪽의 신앙이었어요. 진짜는 뭐냐? 세상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삶을 살았는가,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었는가, 세상에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올해부터는 진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순복음 행복한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 성도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삶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적응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이 새해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새해가, 어떤 사람은 새해가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지긋지긋한 새해가 밝았구나 하고 얘기해요. 왜? 고통이 늘 다가오니까. 이건 생각의 차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새해가 좋든 나쁘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 믿는 증거가 있기에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든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한 인물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믿음으로 삶을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뜻하지 않는 나그네,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부모님 사랑받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이렇게 살다가 부모님을 떠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환경이 암담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란에서 떠나서 지금 말씀이 거예요.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게 베델이라는 지역이었고요. 그 베델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노숙할 데도 없어요. 어디 쉴 데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향을 떠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냐. 근데 왜 처량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결국에 도망자의 삶을 되고 쫓겨가는 삶이 되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운 밤을 지금 베델에서 보내고 있는 거였어요. 이처럼 야곱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 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기 안 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안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것을 안 뺏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직할까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나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깨달으면 돌이켜야 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야곱에게 오늘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약속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군 이 베델 그 땅에서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게 이거였고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리라. 동서남북에 많아진다, 편마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면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붙들어 주겠대요. 15절에 또 나서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은 내가 다시 너의 고향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지금 꿈을 꾸다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약속이 왜 야곱에게 힘이 되었는가? 야곱에게 왜 적절한 은혜가 되었는가? 보니까 야곱은 지금 고향을 떠난 자신이 기업에 대한 염려를 없애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자손, 예전 기업, 어떻게 내가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이루고 내 기업을 이룰까?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은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이루게 하리라. 결혼의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을 떠나는 그가 불안했고 위험해. 맹수에 그 다음에 도적대에 그의 삶이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위험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부모스라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뭐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지금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 베개를 기둥을 삼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거였습니다. 인쳤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사무엘이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제사장이. 그것처럼 그것은 인정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얼른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된 약속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2절에 야곱이 예배하며 확증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그의 소원의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그의 소원이 나오는데요.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둥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늘 문이 연 곳이다.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응답받는 장소였다는 거죠. 확신이었죠. 확신의 기도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확신의 기도를 한 다음에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시간, 건강, 물질, 삶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성경이 몇 년 만에? 20년 만에. 20년의 세월을 마친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자손을 만들고 부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실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는요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 자신의 소원대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이 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10분의 1은 뭡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10분의 1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나와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10분의 1의 기도가 하루 몇 시간 줄 아세요? 2시간 40분 24시간 10분의 1이니까 2시간 40분을 하나님과 꼭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 주셨으니까 시간과 건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갖고 세상에서 일을 하면 물질이 쌓일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고 9개가 내 개인데 하나님 만약에 9개를 바치고 하나를 너가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까워하면은요 여러분 물질의 문 안 열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11조 설교 안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아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온전한 삶,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통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외면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우리가 못 하니까 늘 쳇바퀴 돌던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걸려서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해야 물질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는 11조 생활 참 잘 하시는데요. 여러분 11조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죠. 여러분 30만 원 11조 못하면 여러분 그 이상 주겠냐고요. 그럼 하나님 500 주면 50만 원이고 1000만 원 주면 100만 원인데 그 마음이 100만 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줘요. 근데 그 마음이 못 되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드리는 만큼 심는 만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우외환. 사람이 살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일을 겪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적인 일보다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내적인 게 더 힘들어요. 내적 문제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환경의 외적으로 오는 환경 변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오는 내 환경의 모습의 삶이 바뀌면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봐서 뭐냐? 시선이에요. 시선.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 내 내적이 건강하고 내 내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면 여러분 환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적이 늘 부정적이고 늘 환경 때문에 힘들다면 그 환경은 힘들어요.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없다, 힘들다, 죽겠다 이것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환경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해가 뜰 때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축복과 응답이 있는 건 해가 뜰 때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반면에 건강에서 몸이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 절망 가운데 처하고 그 절망이 소망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잘 되던 사업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잘 가던 결혼 생활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깨어지거나 여러분 억울함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갖가지 시험을 당해서 인생의 환경이 갑자기 어두워질 때 이때를 우리는 해가 질 때라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야곱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어떻게 이런 환난을 이겼는가? 오늘 야곱은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다.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현실을 외면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삶을 믿습니다지 현실을 외면한 채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훨씬 좋더라.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지 돈이 있고 뭐 지식이 있고 잘난 사람하고 있어봐야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또 이제는 살려 하니 돈이 다가 아니고 잘난 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다가 아니고 그냥 소박한 그대로가 지금의 나의 삶이 제일 좋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잘난 체를 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배움을 얻고 싶어 합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내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행복의 말 뜻을 알아요? 행운하고 행복을? 여러분 사람들이 네이클로바를 찾잖아요. 네이클로바는 뭐예요? 네이클로바는요 행운이잖아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세이클로바를 밟아요.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이클로바가 밟히면서 여기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난 곳에서 이파리 하나가 더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행운인데, 근데 여러분 행운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다른 것을 쫓지 말고 지금 삶에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한 거고요, 건강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비록 내 마음이 조금 안 들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수모 행복한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종이 있어서 행복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아멘. 그런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어찌하든지 다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뭐라? 적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이 말하는 적응력이 바로 뭐냐? 믿음의 적응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인생을 길을 다가가다 어려움을 만나고 해가 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요 이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 안 아프지 않아요. 실패하는 거 실패한 거예요. 그죠? 현실이 절망은 절망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야곱이 어둠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삶을 적응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야곱이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우리 그것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었어요. 왜 나더러 엄마가 왜 형을 속이라고 했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가 속이게 했으니까. 리브가가. 그러니까 엄마 원망할 수 있었고요. 가정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나서 내가 왜 팥죽을 팔게 하고 내가 왜 늦게 태어났을까? 라고 가정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살아야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를 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 내 물질이, 하나님 내 건강이, 내 인생이, 하나님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은 뭐 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유 없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야곱은 그냥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베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는가? 자신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를 수 있게 감사하시고요, 또 내 앞에 놓여있는 원수가 찾아와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속에 해결하시는 주님이 있게 감사하시고요, 그래도 늘 감사 끊임없는 감사로 행복을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청신호예요. 마치 여러분 인생의 폭풍 위에 빛을 비치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환난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안 아프잖아요.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통과 절망의 환경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예수 믿고 구원케 하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받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고침받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이 고침받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삶에 오늘 저주가 끊어짐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내 자아가 오늘 긍정의 삶으로 바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저하늘 저천국을 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야곱이 하나님 집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와 감사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감사를 기억하며 야곱과 같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내가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에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게 야곱의 감사였어요. 이 감사로 야곱은 진짜 위대한 삶이 되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적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사물과 환경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긍정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으로 보는 사람. 이건 세상에 다 그래요, 누구나. 근데 믿는 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지금 놓여있는 환경에 긍정적으로 말해야만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14장과 13장에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10명은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말을 하죠. 자, 12명이 갔어요.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그래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기골이 장대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들의 심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싸움도 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따온 포도송이가 우리 머리만 하고 먹을 것도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걸 보고 와서 10명은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는 결코 없다, 이 말이고요. 여호수아의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의 땅이더라. 우리 하나님을 거역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이었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현실은 똑같아요. 경제가 어렵고 남북이 위험한 대치 상태에 놓여 있고 경제가 힘들고 뭐 질병도 찾아오고 모든 것들이 똑같은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가 망했다, 안 된다, 썩었다, 정치가 문제다, 뭐 할 수 있는 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은 전쟁 안 나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나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내가 외국으로 갈까? 어느 나라로 이민 갈까? 전쟁 난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아빠 죽고 너 죽을 때까지 결코 전쟁 안 나.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맞아요. 그리고 위태로운 것도 맞아요. 안 위태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안 나게 해요. 왜 안 나게 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합니다. 왜 보호할까요?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표상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몰아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겠냐고요? 안 가리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 말이 맞는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자, 죽어가는 자 5천만 জন 중에 1,000만이 예수 믿고 4천만이 예수 안 믿으니까 4천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해서 휩쓸리지 말고 누가 예수를 안 믿을까? 누가 교회를 안 갈까? 누가 지금 시험에 들었을까? 누가 나의 기도가 필요할까? 누가 나의 위로가 필요할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뭐냐?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인물들이 다 평안했던가, 다 무슨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다 형통했던가, 다 처음부터 좋았던가? 아니에요. 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죠. 현실에서 살아낸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43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과 아픔의 현실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2024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에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의 소원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소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그는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야곱의 놀라운 소원의 기도였잖아요. 우리 이런 소원의 기도를 오늘 드린다면 여러분 새해 문을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적응하며 살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 자,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은 뭐냐?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요. 들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밤새 계획을 하고 근심을 해보았지만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아무 소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밤새 고민해봐요. 문제 해결됩니까? 내일 카드값을 막아야 돼. 내일 카드값이 돌아와. 고민해. 내일 어떡하지? 카드값 막아야 돼. 오늘 밤새 고민해. 내일 카드값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일 카드값 막아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업을 해요. 경쟁을 합니다. 입찰을 봐요. 경쟁업체랑. 그런데 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얼마나 어떡하지? 내가 우리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한다고 입찰이 나에게 떨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많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기도로 풀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로 보답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단, 그런 강단 이런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죠. 여러분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목회의 꿈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제 기도하면서 6개년을 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야곱은 적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야곱은 적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이유 없이 감사했어요. 먼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적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의 생각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고 놓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오늘 야곱과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분명한 건 한 가지 뭐냐? 우리는 야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야곱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아멘.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야곱과 같은 믿음을 보이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4년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한 해를 만들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